천녀의 꽃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마일의 방에 한 천녀가 있었다. 하늘의 선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하늘에 있는 천녀. 불교에는 수많은 이러한 천녀들이 경전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 꽃을 뿌리는 천녀 등등 그 천녀들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 지금 유마거사의 방에 하늘의 천녀가 분이 있었던 거죠. 여러 큰 어른들의 설법하는 것을 듣고 본몸을 나타내어 하늘의 꽃으로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 위에 흩었다. 그죠? 지금 천녀들이 주로 한 역할이 꽃을 흙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천녀 또한 앞에 여러 그러한 보살들이 또 성문 제자들이 에게 설법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는 하늘의 꽃을 가지고 보살과 제자들에게 꽃을 꽃을 흩는다라는 말은 공양을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꽃이 보살들에게 이르러서는 곧바로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살들에게 꽃을 흩으니 그 꽃이 휘날리면서 보살들에게는 그 앞에서 다 꽃이 떨어졌는데, 큰 제자들에게 이르러서는 떨어지지 않았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 보살과 대승과 어떻게 보면 소승의 그런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 제자들이 실력으로, 신통의 힘으로 이 말이에요, 꽃을 제거하려 해도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살들은 꽃을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꽃이 그냥 옷에 딱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살은 일체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는데 반해서 성문들은 아직 집착의 번뇌를 다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이 꽃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꽃을 제거하려 합니까? 꽃이 옷에 붙으니까 이걸 털어내려고 하니까 이 천녀가 사리불 존자에게 왜 꽃을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리불 존자가 이 꽃은 여법하지 못해서 제거하려 합니다. 여법하지 못하다는 말은 법답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없애려 한다. 그래서 천녀가 말합니다. 이 꽃을 가지고 여법하지 못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습니다. 꽃이 예를 들면 보살과 성문들을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꽃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리불 존재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불 존재가 이 보살과 이 성문 제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생각을 내었을 뿐입니다. 그죠? 하늘의 천녀가 지금 스님 스스로가 분별하는 생각을 내었을 뿐이다.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번뇌를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나다 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심이 결국 우리 마음의 근본, 마음의 번뇌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여법하지 못한 것이다. 법답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여법한 것입니다.
살펴보니 모든 보살에게 꽃이 붙지 않은 것은 이미 일체의 분별하는 생각을 다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꽃이 붙지 않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은 보살들이 뭐요?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의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사람이 두려워할 때 사람 아닌 것이 있어 그 편의를 얻은 것과 같다. 이처럼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한 까닭에 색성양리 쪽이 그 편의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아직까지 번뇌를 다하지 못한 제자들은 바로 이 생사, 나고 죽음의 그러한 생사의 문제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색성양리 쪽법, 그죠? 이제 이런 어떤 경계에 대해서 그 분별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두려움을 떠난 사람은 일체의 오욕이능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별이 떠나버리게 되면 일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그죠? 일체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온갖 번뇌가 다하지 못하면 꽃이 몸에 붙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온갖 번뇌가 다하면 꽃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선녀가 이제 유마거사의 방에서 이제 보살들과 성문제자들에게 꽃을 흩으며 공양을 올리자 그 꽃이 이제 보살들에게는 붙지 않고 성문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붙은 것이 이제 이러한 분별의 생각을 끊지 않음을 지금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96쪽에 보면 사리불이 말합니다. 천녀가 이 방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 천녀에게 이 유마거사의 방에 있은 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천녀가 답하죠. 제가 이 방에 머무는 것이 노인네의 해탈과 같습니다. 노인네의 해탈과 같다. 다시 말해서 뭐요? 오래전의 일이다. 사리불이 말합니다. 여기에 머문 것이 오래입니까? 천녀가 다시 말하죠. 노인네의 해탈이 또한 얼마나 오래입니까? 노인네의 해탈이 얼마나 오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시 사리불이 묵묵히 답이 없으니 천녀가 말했다. 어떻게 늙으시고 큰 지혜를 지닌 이로써 묵묵합니까? 지금 이제 사리불 존자는 나이가 이제 실제 부처님보다도 먼저 입적을 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바로 이제 이 사리불에게 당신은 어떻게 늙으셨고 또 큰 지혜를 얻었음에도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 사리불이 해탈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해탈에 대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해탈이라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찌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천녀가 말합니다.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리불은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어찌 말로 표현하냐 이렇게 하니까 천녀가 뭐라 그래요? 은설과 문자가 다 해탈의 모습이다. 해탈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해탈 아닌 것.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고가 따로 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문자도 또한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문자를 떠나서 해탈할 사람도 아니고 또한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일체 제법이 시 해탈상이니라.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탈의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의 모습을 어찌 말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리불에 대해서 이 지금 천녀는 뭐라 그래요? 일체의 모습이 전부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이 경계가 달라요. 이 지금 이제 사리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리불이 가지고 있는 소승적 이러한 생각들을 이 지금 천녀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리불이 말합니다.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해탈을 삼습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 해탈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를 여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리불은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서 해탈을 삼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천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은 아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날 것을 해탈이라고 설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해탈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그죠? 모든 번뇌를 벗어남을 의미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설하는 대상에 따라서 설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반대쪽에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이제 많다는 것은 아만이 높은 사람, 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상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 탐진치를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만이 없는 사람, 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번뇌가 곧 보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곧 보리다. 다시 말해서 상이 없는 사람, 일체 경계의 상을 여인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탐진치 삼독이 바로 곧 해탈이다. 번뇌가 곧 해탈이다. 보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구에게 법을 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없애는 법을 설하는 거고 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본성 자체를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리불이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천녀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깨달음을 삼기에 변제가 이와 같습니까? 그죠? 지금 이 사리불이 묻는 질문에 그냥 아주 명쾌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부처님의 그 진리를 지금 설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리불이 이제 환히 찬탄하는 거죠. 그러자 천녀가 말합니다. 저는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깨달은 사람의 경계예요. 예를 들면 깨달음을 해탈을 얻은 사람이 나는 해탈을 얻었고 예를 들면 그죠?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천녀 또한 뭐예요?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득 무중일세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대승의 반야의 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얻은 바가 없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도 얻은 바가 없고 법을 증득했어도 증득한 바가 없다.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참 깨달음이고 참 증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깨달았다, 얻었다, 보았다,
이런 이제 관념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제가 이와 같습니다. 일체 걸림이 없으니까 뭐요?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어둠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어둠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곧 불법에 대하여 아만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증득했다, 무엇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사람은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증득해도 증득한 바가 없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깨달음의 경계임을 여기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삼승에 대한 설법이 설해지는데 사리불이 또한 천녀에게 물어요. 그대는 삼승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삼승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이제 삼승은 뭐요? 따라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이것을 삼승이라 하죠. 그죠? 삼승으로부터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천녀가 말하죠.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이 되고, 그죠? 이 성문은 뭐예요? 우리가 사성제의 이치를 깨달은 이들을 우리가 성문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성문이 되고,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벽지부를 이제 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 벽지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연각. 다시 말해서 이제 12인연, 연기의 이치를,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이제 단계를 우리가 이제 벽지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벽지불이 되고, 대비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간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은 대비예요, 대비. 그 대비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대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삼승에서 무엇을 구하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그죠? 사성제로서 12연기로서 또 대비의 그러한 마음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삼승을 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삼승에 치우치지 않고 이 삼승법을 다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불이여 어떤 사람이 천복림에 들어가면 오직 천복의 향기만 맡게 되고 다른 향기는 맡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이 만약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 유마거사의 방을 말하죠, 그죠? 여기에 들어오면 다만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만 맡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공덕의 향은 맡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 세계에 들어가지만은 그 진리 세계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각자가 달라.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살의 경계를, 그죠?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독각, 연각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방에 들어오면, 이 유마의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오면 오로지 뭐요? 부처님의 향기만 맡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리불이여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여러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여기에 계시는 상인이 강설하는 정법을 듣고 모두 부처님의 공덕의 향을 좋아하여 발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신들이 전부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전부 그 부처님의 공덕의 향을, 그죠? 그 향을 맡고 발심을 해서 이제 큰 원력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부리여 제가 이 방에 머문 지가 12년입니다. 제가 이 방에 머물고 있는 지 12년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유마거사의 방을 밑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대승의 그 방을 유마거사의 방을 비유한 거예요. 대승불교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녀가 12년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한부 경전을 12년간 우리가 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 교판의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12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여 제가 이 방에 머무른 지가 12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문과 벽지불의 법은 듣지 못하고 다만 보살의 대자 대비와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법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천녀가 대승의 법만을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부리여 402쪽에 이 방에는, 자, 이 방은 유마의 방이지만 이 방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항상 8가지의 미증류하며 8가지의 미증류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있지 아니한 아주 드문 이 말이에요. 얻기 어려운 법이 나타난다. 이 대승의 가르침에는 일찍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8가지의 그러한 어려운 법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8가지인가? 이것을 팔미중유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방은 항상 금빛으로 비춰서 주야가 다르지 않다. 항상 그냥 금빛의 광명이 항상 비추기 때문에 주야가 따로 없어.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이 말이야. 항상 밝은 광명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빛으로 밝음을 삼지 아니한다. 이것이 첫째 미중류예요. 일찍이 있지 않아요. 법이 드문 거잖아요.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항상 뭐요? 이와 같은 광명의 빛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요?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승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온갖 번뇌의 괴롭힘 바가 되지 아니합니다. 번뇌가, 그죠? 번뇌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미중요하여 얻기 어려운 법이고, 또한 이 방에는 항상 재석과 범천과 사천왕과 타방의 보살들이 끊임없이 모여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 불교 안에는 뭐야? 대승의 방 안에는 항상 호법 선신들이, 그죠? 항상 가득하여서 이것이 이제 또한 미중요하여, 세 번째 미중요하여 얻기 어려운 거다. 또한 이 방에는 항상 육바람일과 퇴전하지 않는 법을 쓴다. 그죠? 이 대승의 방에는 육바람일을 바탕으로 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만을 설하는데 이것이 또한 네 번째 미중요하여 얻기 어려운 거다. 이 방에는 또한 항상 천상 사람들이 제일 가는 즐거움을 지어 한량없는 법으로 교화하는 소리를 연주. 천상에서 그냥 천상 사람들이 제일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부처님의 법의 교화의 소리가 항상 끊임없이 들린다. 이것이 또한 다섯째 미중요하여 얻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이 방에는 4개의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사서법이라 합니다. 4개의 창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물이 가득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다 두루 구제하여 다함이 없다. 늘 이제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늘 뭐요? 보시를 하고 애어를 하고 이행을 하고 동사섭을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모두 다 구제, 괴로움에서 구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미중요하여 얻기 어려운 법이다. 또한 이 방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아축 부처님과 보도 보용과 보월 보험과 난성 사자양과 일체 이성 등과 같은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은 유마일이 생각하면 곧 다시 오시오.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럽고 요긴한 법장을 열리사. 그러니까 이제 이 방에는 뭐요? 유마거사가 그냥 다 생각만 해도 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그죠? 늘 뭐요? 비밀스럽고 요긴한 법장을 아주 그냥 은밀하면서도 정말 이 중생세계에 필요한 그 법의 가르침을 항상 설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이러한 보신불과 화신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일곱 번째 미중유하여 어려운 법이고 부처님이 다 오십니다. 또한 이 방에는 일체 모든 하늘의 장엄한 궁전과 모든 부처님의 정토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이 대승의 방 안에는 저 천상의 궁전과 부처님의 정토 세계가 그 방 안에 전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덟째 미중유하여 얻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이제 8미중유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들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다시 또 성문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유마경은 대승을 얘기합니다. 대승불교 사상에서의 어떤 보살의 수행, 또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해야 되는가 이런 가르침들을 지금 이 유마경을 통해서 유마거사가 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불이 말합니다. 그대는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천녀가 말하죠. 나는 12년 동안 여인의 모습을 구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12년 동안 이제 내가 아무리 여인의 모습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을 하는 사람이 헛개비 여자를 만들었다고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르게 물은 것이 되겠냐. 그러자 사리불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헛개비는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왜 바꿔야 하겠습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바꿔본들 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자 천녀가 말합니다. 일체 모든 법도 또한 그와 같아서 고정된 모양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습니까? 거기서 일체법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죠? 일체법,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라는 말은 참모습이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과 실상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모습은 현상이에요.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전부 현상이에요. 이 물체들 전부 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현상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실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원래 이제 뭐예요?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법 실상을 얘기해요. 법화경도 제법 실상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법 실상이나 일체법의 실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실상의 모습은 뭐예요? 고정된 것이에요. 고정된 모양이 없다. 늘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인 것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뭐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가 고정된 어떤 모습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상의 모습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진리를 깨친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있다라고 보여질 뿐인 것이지 그것이 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실상은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모든 상에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뭐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묻느냐. 바꿔본들 여자의 몸이 됐든 그것 또한 뭐예요? 전부 뭐예요? 고정된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때 천녀가 신통력으로 사리부를 변화시켰어요. 이 천녀가 신통의 힘으로 사리부를 변화시켜서 사리불의 몸을 바꿔버렸다. 천녀와 같게 하고는 천녀는 스스로 몸을 변하여 사리불과 같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몸을 뭐 한 거예요? 서로 바꾸지. 천녀가 사리불이 되고 사리불이 천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신통의 힘으로, 신통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자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반대로. 사리불이 천녀의 모양으로서 대답하며 나는 지금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리불이 이제 여자가 됐는데 자기가 왜 지금 여자의 몸으로 변화했는지를 사리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천녀가 말합니다. 사리불이여 만약 이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으면 일체 여인들도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몸을 나타냈듯이 일체 여인들도 또한 다시 이처럼 비록 여자의 몸을 나타냈으나 여자가 아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법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살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보살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어떤 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현상의 모습만 가지고 이제 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모든 법은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공이고 또 무아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무아나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천녀가 다시 신통력을 거두어들이니 사리불의 몸도 예전처럼 회복하였다. 그러자 천녀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여자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전만 해도 뭐요? 사리불이 여자의 몸에 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나서 사리불에게 여자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자 사리불이 말하죠. 여자의 몸은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자 천자가 말합니다. 일체 제법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교리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불교를 쭉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여기서 일체 제법, 이 제법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제법 할 때 이 제자는 아까 일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일체. 그 다음에 이 제자는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 그래서 일체법, 이 일체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체법. 또 예를 들면 이 제법. 이게 모든 제자를 써서 제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체법은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그냥 모든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빠뜨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모든 것. 뭐 여러분들 육신 몸뚱아리부터 해서 이 산하대지 우주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체법은 제법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은 제법은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있음도 없고 따릅니다.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음도 없고 이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고, 그죠? 있지 않음도 없다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개념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현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일체법의 모습에서는 뭐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 그렇기 때문에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는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일체 유의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여기서 유의법은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이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렇죠? 이 지구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나의 몸뚱아리도 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여몽한 포용이에요. 그것은 마치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그죠? 환과 같고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유의법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의법이나 아닌 이제 무의법이 있잖아요. 이 무의법이 뭐예요? 이제 실상이에요. 무의법이 뭐다? 실상. 그러면 유의법은 현상이고 무의법은 뭐고?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음악경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봐봐요. 얼마나 쉽게 표현해. 사리불 존자를 그냥 여자의 몸으로 바꿨다가 다시 사리불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지금 사리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을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는 것 또한 뭐예요? 그 이름이 여자이고 그 이름이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라고 하는 것, 남자라고 하는 것을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명이라고 해요. 가명. 일부러 붙여놓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체법의 실상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을 이 천녀가 이제 사리불에게 깨우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다음은 중생의 생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리불이 처녀에게 묻습니다. 그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죽으면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그러자 천자가 말하죠.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교화로서 내가 태어난다. 나도 그와 같이 태어납니다. 사리불이 다시 말하죠.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난다는 것은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화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거나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천녀가 다시 중생도 오히려 그려해서 죽거나 태어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생사의 그 가르침을 뭐냐면 생과 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생사불이라는 데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불이. 생사가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생과 사이 보면 우리가 이제 생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사예요. 사는 곧 다시 뭐고? 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생즉사, 사즉생 이런 데 말이 있는데 생이 곧 사고 사가 곧 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뭐예요? 우리가 삶과 죽음, 생과 사가 본래 없다. 생사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생사가 본래 없는 이치,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생사가 본래 없는데 우리는 뭐요? 그죠? 현상, 이 유의법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분명하죠. 생사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의법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는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리불이 천녀에게 묻습니다. 깨달음의 무소득에 대한 설법이 또 설해지는데 그대는 얼마 뒤에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 어느 때 무상보리를 얻게 되느냐? 천녀가 말하죠. 만약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어야 내가 이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 이제 다시 범부 중생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는다. 사리불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부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그죠? 어리석은 범부 중생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천녀가 말하죠. 내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예를 들면 내가 얻었다라는 그죠? 무엇을 내가 얻었다라는 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랍니다.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소득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뭘 얘기해요? 또 무주라는 개념이나 무주처, 무소득 이런 거는 전부 뭘 얘기해요? 어떠한 현상에 그죠? 관념에 집착하지 않은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얻음도 또한 증득함도 없다. 이 얘기를 앞에서도 했죠. 그죠? 자, 사리불이 말합니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으며 이미 얻었으며 앞으로도 얻을 것도 항아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은 다
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이 이러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고 앞으로도 얻을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항아수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것인데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자가 말하죠.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사용하여 3세가 있음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있다라고 말한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가 따라합니다. 보리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 이제 그 구절이 있죠.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리불이 물은 것처럼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과거에도 깨달음을 얻었고 현재에도 깨달음을 얻었고 미래에도 깨달음을 얻을 텐데,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에 대해서 지금 보리라는 것은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와 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데 시간상의 불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는 결국 현재 안에 과거가 들어있는 거고, 또 미래도 또한 현재 안에 그 미래 또한 들어있는 것이지. 그래서 3세가 일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거예요,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구분하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표현인 것이죠, 그죠? 또 천녀가 말합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습니까? 그러자 사리불이 말하죠. 얻을 바가 없으므로 얻었습니다. 무소듣고 이득이다. 얻은 바가 없는 까닭에 얻었다. 천녀가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얻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얻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죠? 내가 얻었지만은 그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반야의 공에서 얘기하는 무소득 법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소득이라는 이 세 글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보면 전부 이 무소득에 대한 설법이에요. 금강경도. 그래서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너는 아라한가를 얻었느냐, 사다한가를 얻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금강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죠, 그죠? 네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느냐, 예를 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느냐,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이, 그죠?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얻었다, 보았다, 느꼈다, 알았다, 전부 그게 우리가 이제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이 천녀는 이미 일찍이 92억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92억의 부처님이 수가 나와요. 92억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능히 보살의 신통에 또한 다 본일며
원하는 바가 부족하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머물지만 본래의 소원 때문에 마음대로 능히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지금 천녀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미 이제 깨달음의 완성 단계에 다 올랐지만은 본래의 소원, 다시 말해서 이 본래의 소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이 비록 보살이라는 경계에 있지만은 본래의 소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원 때문에 잠시 지금 이 육도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마 이 거사가 지금 이제 사리불에게 이 천녀라는 하늘의 천녀가 이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하면서 꽃을 공양을 하면서 그죠? 보살들은 그 꽃이 다 흩어졌는데 성문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꽃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무소득법문이다, 일제법의 실상이다, 이런 여러 이제 설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유마경 속에서 소개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불도품입니다. 제8품이 불도품이에요. 이 불도라는 말은 이제 불법, 불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도 무상소원성, 우리가 이제 그죠? 사홍소원에 있잖아요. 불도 무상소원성.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진리는 위에 없어. 가장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어떠한 진리보다도 최고의 진리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불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다양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84,000법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84,000법문은 또한 우리 중생의 번뇌가 84,000번뇌이므로 부처님이 그 84,000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불도품에 대한, 불도에 대한 이제 본문이 되겠어요. 자, 이제 8품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많이 남았다, 그죠? 자, 이렇게 막 그냥 읽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자, 볼게요.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보살이 불도를 어떻게 통달합니까? 보살이 불도를 어떻게 통달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깨닫느냐?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그 지혜를 얻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마일이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비도를 행하면 이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불도를 그죠 완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마거사의 답은 뭐예요? 비도를 행해. 부처님의 도가 아닌 것을 행했을 때 불도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이 불도를 어떻게 통달하냐? 열심히 육바라밀을 닦든지, 그죠? 예를 들면 팔정도를 수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불도를 통달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여기서는 비도를 행하며 부처님의 도가 아닌 것을 행했을 때 불도를 완성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비도와 불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 법에는 따로 비도가 있고 불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 법은
일체법이 모두가 불법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저기 시판에 써드렸는데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다. 이 말이면 다 끝나는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불법문 중 불사일법. 부처님 법 안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예를 들면 법이다 법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잖아, 그죠? 이것은 부처님 법이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전부 기준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법문 중에는 부처님 법 그 문 안에는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그 세계 안에는 불사일법이다.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어. 이게 이제 불교예요. 말합니다. 불사일법. 한 법도 버릴 게 없어. 다시 말해서 불법이든 비도든 불도든 비도든 뭐요? 다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합니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게 대승이에요.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여타의 많은 사상과 종교 이게 다 부처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면 기독교 사상이고 천주교 사상이고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체법이 다 뭐다?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지금 설법이에요. 그죠? 문수사리가 또 물어요. 보살이 어떻게 또한 기도를 행합니까? 부처님 법 아닌 것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유마일이 말하죠. 만약에 보살이 오무간지옥에 갈 일을 행하더라도 오무간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갈 일을 행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으며 지옥에 가도 죄가 없고 축생에 가도 무명과 교만 등과 같은 허물이 없고 악의에 가도 공덕을 부족하며 색계와 무색계의 길을 행해도 수승하다고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비도를 행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이러한 어떤 사막도에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체 보살은 뭐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고통을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을 보이더라도 물들고 집착함을 떠나며 또 성냄을 보이더라도 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고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간탐을 보이더라도 간탐은 아끼고 그죠? 욕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팎의 소유를 버려서 온갖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파괴를 보이더라도 청정한 계율에 앉아여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큰 두려움을 품고 진해를 보이더라도 항상 자비롭게 인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설명이 있어요. 불도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려고 하면 그 부처님 법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 또한 뭐예요? 잘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사막도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사막도는 나쁜 거고 탐진치는 나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탐진치를 뭐예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막도를 삼선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독이 이미 삼독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되게 탐욕을 해야 돼요? 내가 탐욕의 마음이 보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고 물들고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화를 보이더라도 그래요. 중생에게 성내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조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도를 불도로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불도를 행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나쁜 거는 그냥 쳐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보살이 불도를 행하는 것은 나쁜 것도 뭐하도록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게으름을 보이더라도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그죠? 뜻이 어지러움을 보이더라도 항상 선정을 생각하고, 어리석음을 보이더라도 세간과 출사간의 지혜를 통달하며, 아첨과 거짓을 보이더라도 훌륭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고, 교만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중생을 전덕에 이르게 해주는 교람과 같이 하며, 온갖 번뇌를 보이더라도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살이 봐요.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와 같이 해야지만 불도를 통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마군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의 지혜를 수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수순이라는 말은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성문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한 법문을 설하고 벽지불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큰 자비를 성취해서 중생을 교하며 빈궁한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보배로운 손이 있어 공덕이 담이 없고 장애인 속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여러가지 훌륭한 형상을 구족해서 스스로 장엄하며 하천한 데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부처님의 성 중에 태어나서 여러가지 공덕을 갖춥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살이 이런 어떤 비도를 다 통달해야지만 부처님의 법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의고 용렬하고 추하고 미천한 데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나라연에 몸을 얻어 일체 중생이 보기 좋게 하는 바가 되고 늙고 병든 곳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영원히 병의 근본을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함을 보이며 생활을 돕는 직업이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무상함을 관찰해서 진실로 탐하는 바가 없으며 아내와 적과 처녀가 있음을 보이더라도 항상 오욕의 진흙탕을 멀리 여깁니다. 어느라고 두남을 나타내더라도 변제를 성취해서 다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삿된 가르침에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바른 가르침으로써 중생을 지도하며 여러 가지 다른 도에 두루 들어감을 보이더라도 그 인연을 끊으며 열반을 나타내더라도 생사를 끊지 아니합니다. 문수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처럼 비도를 행해야 이것이 바로 불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비도를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도를 통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는 따로 비도다 불도다라는 것이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일체법이 뭐다? 불법이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안에서 전부 나쁜 것조차도 전부 뭐예요?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 나쁜 것도 전부 좋은 쪽으로 다 바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도 보면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 세계가 그죠? 연꽃으로 화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기 세계에 가면 뭐예요? 아기가 배고픔을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이제 모든 것을 부처님 법 속에서는 따로 좋고 나쁘고라는 이런 구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